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하늘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하늘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선송하라 하셨으며 아멘.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면서 앉읍시다. 12절까지만 읽었는데 18절까지 2장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어려워요. 사실은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쉬운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어렵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또 해석하고 찾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서 듣는 척 많은 척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야 잘 이해를 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에 다녔던 유대교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어떤 돌아오라고 하는 압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혹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던 거죠. 그런 일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그런 억압과 압박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막 흔들림이 있었던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손해를 각오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일에서 손해보는 일들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세상 걸 포기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기들이 들은 복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전에 유대교 있을 때는 편했는데 내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뭔가? 이런 신앙의 흔들림이 당시에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있었을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바 다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모두 문명이 변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일에 그것을 들은 말씀을 유념하라 그랬죠. 들은 말씀을. 그런 신앙의 흔들림이 있고 신앙의 어떤 멈춘 상태, 뒤돌아보는 상태, 그런 상태가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말씀들을 유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들은 말씀이 뭐였을까요? 뭐라고 그랬나요? 큰 구원이라고 그래요. 큰 구원. 큰 구원이 구원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큰 구원이다. 그런 말. 복음이죠, 복음. 이 큰 구원을 유념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이 증언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증언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권사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네. 복음. 복된 소식.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그렇게만 알아요. 그냥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또 하나님의 성철에서 다시 오신, 그거 맞아요. 그거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모두가 거기에 멈춰 있나, 복음에. 거기에 스탑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삶을 전체를 말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전체 삶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전체 삶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야. 그럼 뭘 믿느냐 말이에요. 뭐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걸 믿어요? 그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믿는, 삶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삶을 같이 따라가야 되죠.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기쁜 소식, 그렇게 추상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 바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를 못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쭉 내려오다가 구약과 신구약 중간 시대가 몇 년이었어요? 400년이요. 400년.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다른 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종교가 생겼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다 생각이 달라. 그 생긴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리새 신앙, 바리새인들의 신앙.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대부분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 신앙을 가진 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과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학에 굉장히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동안에 400년 동안 지나왔던 그 유대교적인 신학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흔들림,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유교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유교 신앙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교 사상이 깊이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어도 그것이 복음으로 유교 사상을 다 확 없애버리지 못한다고 말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유교 사상을 자꾸 떠올려. 그래서 삶에서 그걸 적용해. 복음으로 적용해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이 아니고 옛 삶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유념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 1절 하반부에서 보니까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스러우니, 그렇죠? 이 복음을 유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스럽다 그 말이에요. 네. 어디로 떠내려갈까요? 세상으로 다시, 옛 습성으로 다시 떠내려가는 거예요. 옛 모습으로 흘러 떠내려가서 타락에 빠질까 봐서 들은 복음을 항상 유념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아주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비하의 말과 그 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앞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을 배반하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 우월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비천한 인간처럼 되신 사실과 관련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천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 천사보다 못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바리새 신학. 바리새 신학에 쩌들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천사 숭배, 마귀 숭배, 마귀 다 인정을 하죠.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고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사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목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천사보다 어떻게 높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낮아진 것이 천사보다 영원히 못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 잠시 동안 한시적인 것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인용을 어디서 외웠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그 알 수가 있어요. 시편 8편에서 인용해서 강조를. 이것이 오늘 보면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같이 한시적이나마 천사보다 낮아진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형제를 삼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10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킨 성도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경배를 받으시 그래서 합당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7절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이 되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그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친히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도 받고 잠도 주무시고 배가 고파도 하시고 그러셨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첫 번째로 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읽읍시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하늘을 씌우시며. 아멘.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천사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데 반대하는 주장이 아주 강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반대 주장에 히브리서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아브람 많지요. 모세 자기들 여호수아 많은 그런 다윗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들의 조상들보다 무엇을 더 높여요? 천사를 더 높인다는 거예요. 천사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조상들보다. 여러분 이러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 과연 옳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에서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 말이 맞다. 왜? 저들은 그런 바리새 신학에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천사 숭배에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금만 깊이 읽게 되면 자기들의 생각이 분명히 틀리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은 분명하게 구별되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인가요? 아닌가요? 개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때문에 성경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6절 잘 보세요. 앞에 보시면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거기서 보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관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디서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을 만든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의 8편 4절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하늘을 쓰셨나이다. 자, 오늘 보면 2장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과 시편 8편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잘 비교해 보면 같아요, 틀려요? 같은데 틀린 부분이 하나 있죠. 오늘 보면 2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그를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죠. 그러면 인용을 할 때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다는 말이 누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그러면 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 두 성경 말씀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는 누구예요? 그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시편에서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 이제 본문에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전에는 천사가 막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시고 그랬는데 이 장에서 보면 천사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합니까? 동등하지 않습니까? 동등하지요? 하나님을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주님께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죄로부터 구속하시려고 하는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을까? 인간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다. 자, 여기서 8절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8절 9절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두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보다 유대교가 더 낫다고 주장하는 유대교 사람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유혹했는가? 어떻게 유혹했는가? 바로 8절 말씀에 보세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보지 못하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보지 못하고 보니, 이 두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말일까요?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브리 유대교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 봤어요. 그들이 뭘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달리는 걸 봤어요. 그래 히브리 사람들은 뭔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곧 재림하셔서 만물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네, 복음. 그런데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 우리는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에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흔들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요. 자꾸. 왜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한 습성 때문이다. 습성.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습성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습성이 있든지 다 습성이 있어요. 그 인간에게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이 진실된다라고 생각하는 강한 욕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따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되지 않는 것,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진실할 수 없다는 거죠. 진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경험하지 않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 차이는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막 지금 못 박히기 직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려와 그러고서 예수님이 대신 져줬으면 그게 실감이 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험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이해를 합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쉬워요. 그러나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 전혀 할 수 없어요. 왜 이해가 가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아니라는 거죠.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를 할래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말 알죠? 성육신. 성육신이 뭐예요? 홍유한 집사. 성육신. 성육신은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성육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먹고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이 적은 사람들이, 이 성육신과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아. 하늘 승천에 올라가신 것만 알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 그 정도만 알아. 그런데 여러분, 승천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승천했다. 그냥 하늘로 올라간 거야? 승천한 거야? 영화 같은데 뭐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냥 올라갔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 거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인정한다.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에 승천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복음에 대한 깊은 의미를 모르고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이런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겪으시고 눈물도 겪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도 고파하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를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체질. 우리 체질을 다 아세요, 예수님이. 왜?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겪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체질을 경험하시고 친히 겪으셨을까요? 바로 성육신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고 영으로만 그냥 오셨다고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죠. 만약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의 체질을 잘 아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세요. 만약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그냥 이해할 정도? 그리고 들으세요. 그냥 그러냐? 나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몰라. 그렇구나.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는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안만 잠깐. 두 번째,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을까?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형제라.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자 창시자를 고난을 경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즉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주, 즉 구원의 계시자 또 구원의 선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고난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20절 하반 보면 그 답이 있어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바로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말씀 보세요. 앞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나오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나오죠. 그렇죠? 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한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부른다? 형제라 부른다.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에.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룩.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거룩한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우리는 찬양도 그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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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찬양 부르고 그러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길에 나갔는데 길을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일이 생기죠.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당시 보면 거룩한 자니까 부정한 자입니까? 부정한 자죠. 그럼 레위기서를 보면 부정한 자와 거룩한 자의 대립을 시켜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자는 부정한 것을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하죠.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자가 부정한 걸 만지게 되면 거룩한 자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지게 하죠. 율법이에요, 그게. 그 율법은 거룩한 자가 부정한 걸 만지면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지금 열대리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죠. 그런데 예의가 있어요.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러면 누가 더러워져야 할까요? 누가 더러워져야 되죠?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되죠? 네. 여러분 이 말에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더러워졌어요. 부정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얻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먹고 이 땅에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덤태기 쓰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아멘? 이게 놀라운 일들이 이런 것들이. 11절 다시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교인들이 자꾸 혼동을 와. 그러니까 막 다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제 직분이 없잖아요. 다 형제라고 불러. 형제 자매라 불러.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한 근원에는 나왔어요. 예수님도 한 근원에 나오고 거룩함을 입은 자고 우리도 한 근원에 나왔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그럼 뭐 형제니까 형님이 돼요. 오빠가 되고 형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한테 형님하고 오빠하고 그렇게 부를 수 있나요? 그 형제자매 그럼 왜 목사님한테는 형제를 안 하고 왜 목사님 그래요? 형제자매로 다 그랬어요. 목사님에게도 그러고 형님 그래야지. 그런데 목사는 목사로 여전히 있으면서 교인들에게만 형제자매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좀 모순 아니에요? 모순. 자기는 거룩하게 목사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교인들에게는 형제자매로 부르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네, 은혜.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여겨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동등한 자라고 한다면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문법상으로 보면. 이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는 무한한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라 맞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뭐가 돼요? 주님이 되죠. 주님. 그리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는 삶.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인 걸 믿습니까? 그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뭐예요? 그리스도하고 주님의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주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다음 주일날 내 영상을 보여줄게. 그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들인가? 통곡을 하고 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주님 그렇게 부르는데 바른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를 모르고 그냥 주님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주님은 간대없고 이 사실을 우리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성도를 붙들어 주신다. 14절부터 16절까지 빨리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리라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있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예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아멘. 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 잡은 곧 마귀를 이기셨다 그 말이 이기셨다. 이기셨어요? 근데 마귀는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기셨지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주 잔존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잔존 세력들.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좌에 확증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받기 위해서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시제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런 잔존 세력들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겁내고 떨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당해야 할 죽음은 왜 있냐? 죽음은 뭐라고 성경이 뭐라고 하세요? 죄의 싹시다.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우리의 첫 조상을 넘어지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래서 마침내 죄가 세상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의 모든 후손들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부터 사단을 향해서 살인자라고 해요. 살인자다. 마귀는 살인자다 그래요. 살인자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잖아요. 정죄감을 줘요. 우리의 과거를 그래서 자꾸 들춰내요. 그래서 사탄이 뭐래요? 우리 양심에 들어와서 내가 너 다 알아. 너 봄에 너 죄진 거 내가 다 알아. 까부지 마. 이런 식이다. 마귀는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뭘 만나죠? 홍해를 만나죠. 홍해를 딱 건너갔는데 제일 먼저 만난 적이 뭐예요? 아말렉. 제일 먼저 아말렉 만나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과거에 어디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종로 타며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 아말렉은 정의 군대야. 아주 힘이 세고 무기도 많고. 이 싸움은 하나마나 뻔한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나이가 늙어가지고 전쟁에 이렇게 이끌 만한 힘이 없어. 그래서 누구에게 위임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하고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 싸웁니다. 진지지를 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해서 해갖고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지 않아요.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셨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 첫 번째 만난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할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육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육의 세력들. 여러분 다 있죠? 육의 세력들. 다 있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다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주는 음식만 먹고 살았더라면 아말렉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주는 밥 먹고 뭐 그냥 지내면 되니까. 그런데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아말렉을 만나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말렉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는다는 사건이에요. 근데 어느 이상한 그 나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거를 침례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표적인 거지고 상징적인 거지 이거를 침례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침례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유월절이 있었죠. 이미 거기 유월절을 통해서 뭐를 맛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맛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다 이미.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거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냥. 그 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경험한 그 표를 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이 건너는 것이 홍해입니다. 그러니 홍해를 건넌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전쟁이 없습니까? 우리 속안에 그냥 깨끗합니까? 우리 생각이 깨끗합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 구원받았지만 아말렉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다 잘 바뀌지 않잖아요. 오랜 세월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거짓말도 하고 못된 습성들이 그냥 있어요. 정지도 해요. 악한 습성,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더라고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악한 습성도 있고요. 정죄하는 습성도 있고요. 죄의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말렉 전쟁에서 한 번 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전쟁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 마귀를 결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는 어디서 확정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정됐어요. 이미 확정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아있는 것은 잔존 세력들, 아주 피레미 같은 그런 쫄개들이 남아서 여러분들 흔들어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소리만 크게 내는 그 잔존 세력 앞에서 겁낼 필요 없다. 흔들릴 필요 없다. 할렐루야. 마귀는 더 이상 성도를 향해서 사망의 세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힘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력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아버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